네, 이거 켰어요, 조금.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너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데요. 거기 보면 1절 끝자락에 보면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으니까 더 열심히 한 번 두고 한 번 행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행하라는 것인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뜻이 거룩함인데 음란을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음란을 버린다. 음란이 있는 곳에서 피해라. 도망가라. 음란의 문화에 참여하지 말라.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 자체를. 근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만 이런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인데 거룩한 부부의 관계, 여기 특별히 존귀함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 할 때 아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연약한 그릇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또 아내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두 번째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에는 늘 이렇게 성적인 그런 난잡함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그 성도들의 영역, 그 영역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교도의 그런 문화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6절 끝자락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은 이런 자들, 음란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원,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부정이라는 것도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어진다. 늘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첫 번째 구별되고요. 마치 어머니들이 당근을 쓸 때 잘라서 이렇게 그 요리를 쓰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것처럼 구별되고요. 세상으로부터. 또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함, 저버리는 자, 거룩함을 저버리는데 이 저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적용,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데 성적으로 순결하라, 성적으로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 이 음란을 버리는 곳 도망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도망하라. 그래서 혼자, 특별히 음란의 동영상이 노출되어 있는 혼자의 생활들 우리가 도망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음란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소그룹에서 이 교회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의 동영상은 혼자 봅니다. 근데 음란의 동영상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런 음란의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각자 적용해 보시고 성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배웠지만 지금은 큰 음란의 시대 아닙니까?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각자의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소그룹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함께. 자, 9절 10절은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두 번째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의 수고 잘하고 있다. 어제도 배웠죠? 디모데를 파송해서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이들이 사랑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거룩게 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이 전체의 한 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 지역 내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도 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장 권사님은 이제 아버님 또 이제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또 섬겨드리고 사랑해야 될 텐데 좋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순이 오늘 목요일 점심 때 함께 모여서 또 점심도 먹고 우리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밖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적용,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11절 12절은 성실함, 근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조용히, 이 말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세 번째 삶이 성실하게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스스로 일하라는 것이죠.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품격 있게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데 신앙생활,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나머지 하루 종일의 삶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생각들이 아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예수님만 기다리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하는 것 자체를 노예나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일을 게을리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하기 싫은 사람들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자, 열심히 우리가 삶 속에서 일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직장 기쁨으로 여러분들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민두성 형제님, 기쁨으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의 발걸음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적으로 순결한 것, 성적으로 거룩한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귀한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아파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